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여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식료품 마트, 아니죠, 큰 대형 마트에서 황당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좀 사려고 마트의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스크림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표에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트 주인이 CCTV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CCTV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네 꼬마 아이들의 장난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마트의 물건들의 표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비싼 물건에는 싼 가격표를 붙이고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100만 원짜리가 되고 정말 100만 원짜리인 TV에는 100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바꿔 붙여져 있는 이상한 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면서 희덕대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인데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이 이야기에서처럼 가격이 뒤바뀐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말할 수 없이 혼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대한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라는 장난꾼이 바꾸어 놓은 가격표를 달고 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시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장난꾼, 마귀라고 하는 이 장난꾼이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세상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에는 생명을 다해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런데 이 미국 역사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놓은 미국인들의 그런 생각에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3년도에 시카고에 에드워드 비치라고 하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 호텔에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의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전역의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 7명의 부자들이 모였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은 당시에 계산한 것을 보면은 이들의 전 재산을 다 합치면은 당시 미국 전체 국가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있던 그 7명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뒤에 이 기자가 그들의 삶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7명 중에 2명은 재산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무일푼 거지가 됐고, 또 2명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자살로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본 책에서는 사실은 이 7명의 이름들도 정확하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기업의 총수였고,
어떤 미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였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되었다. 세상 최고의 부를 가졌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7명 모두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돈,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지금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전부를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히 세상에서도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된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부를 걸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물질이, 세상 성공이, 내 육체의 욕망이, 나의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내 꿈의 실현이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올 때는 딱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바꾸어 놓은 가격표에 홀딱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그것들에 세뇌당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향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경호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군인 없이 홀로 자기를 허겁지겁 찾아오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특명을 받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도망자라는 신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감춰야 되니까 왕의 명령을 몰래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식어서 물려낸 떡.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하죠. 브레이크를 하나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 아무나 먹을 수 없다고. 다윗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성결하다면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지금 부하들도 없이 호련단신
그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친 건데 그걸 속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혼자 도망쳤으면서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 부대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어때요? 자기와 자기 부하는 어떻다고요?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떡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삶에 그대로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성결이고 뭐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시당초에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 제사장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받아먹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큐티인에서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자격이 없는 떡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평소에는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떡이 다윗을 살린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그 은혜로 나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고 살게 된 겁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니까 뭔가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철저하게 분명한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은 도저히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굶어 죽어가게 된 상황에서 받아먹고 살게 된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거룩한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100%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자격이 없는 자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잠깐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소의 진설병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고 개가 토한 것을 핥아먹듯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핥아먹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회개를 그렇게 하고도 또다시 기억고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그 죄를 기억고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100%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값없이 거룩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격이 도저히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은혜의 날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해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날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18살에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자 했던 그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 밤. 여러분, 근데 그때의 제 심정이 어땠냐면, 제 심정이 이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실 수 있지? 어떻게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막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무섭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을 쓰고 읽고 외우는 거를 매일매일 시키셨어요. 토요일마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그거를 검사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약을 영어와 한글로 다 필사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암송을 시키시고 뭐 시편 잠언은 수백 번을 읽히셨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새벽기도 항상 아버지가 차량 운행을 하시니까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1시간 전에 본당에 가서 있는 게 몸에 익숙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 특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주일날에는 아예 학교에 뭐 학원은 뭐 상상도 못하고 책도 못 펴게 하셨어요. 숙제도 못하게 하셨어요. 시험 공부도 못하게 하셨어요. 미리 다 해놓으라 그러셨어요. 공부를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러니 그렇게 자란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말이 뭐냐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6학년 담임선생님 이혜림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런 거지. 그때 제 초등학교 6학년 교회학교 담임선생님도 이혜림 선생님 같은 분이었어요.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많이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랑이 많은 선생님한테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줬냐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자격이 없는 죄인일 수 있어도 나는 아니라고. 선생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지 않았냐고. 선생님은 성경 안 보지 않냐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놈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등 교만에 아주 뼛속까지 그냥. 그러니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하루도 약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매일매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신과 가는 거 빼고는,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약 받아오는 거 빼고는 밖에를 나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을 한을 풀어보려고 하나님한테 죽을 자신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발악을 해보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올라간 기도원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정작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던 적던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내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 그때부터 제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주님, 내가 100% 죄인이라고.
주님,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날, 정말 주님을 만난 날, 사람마다 그 은혜의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날, 여러분 입술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거에게, 어떻게 나같이 주님을 외면한 자에게, 어떻게 나같이 고등교만으로 가면에 가면을 쓰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어떻게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지?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결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자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이 다 망하고 내가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영혼까지 다 상처받고 완전히 내가 남은 게 없이 제로가 된 그때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와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받을 만한 것입니까? 주님의 무슨 창고가 채워집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손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값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렇게 주님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거룩한 떡을 먹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그를 살리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죄에 찌들어서 찌들 대로 찌들어서 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값없이 주셨다고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그것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다고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주셨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그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만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이 친구가 정말 이 수련회 때 아니면 이 예배 때, 이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해? 그냥 믿는 것뿐이지. 주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지. 하실지 안 하실지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자격이 있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성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점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걸 보기만 해도, 그거를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내 안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암송까지 하고, 이거 대부분 다 이제 암송하죠. 암송까지 하고, 이걸 수없이 설교를 해서 원어로도 무슨 뜻인지도 다 알고, 어떤 의미고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적용도 하고 다 하고,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처음 주님이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으로 주신 때가 있었죠.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완전한 사랑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찬양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찬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되게 귀한 은혜가 되는 막 찬양이고 영상이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뭐 감동이 될 것 같은 막. 설교 중간에 이 찬양 영상을 보고 불을 다시 다 켰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날 그곳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들이 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아 죽인 이야기. 그날 정말 성령님 은혜로 많은 학생 청년들이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영상을 그때 당시에 보고 불을 딱 켰을 때 여기저기서 막 울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날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더 많은 학생 청년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를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가 그때도 지금도 가장 제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앞부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자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돼. 가슴에 새겨둬야 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르친 많은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도, 생명의 떡을 먹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떠나간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주님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잊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인정이 될 때, 그때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던 그 날의 그 기억 이미 너무 많이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뜨거움,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날의 말씀, 그날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까? 김용현 선교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천지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뭐냐? 식었다. 어떻게 식냐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가 더 심해져서 더 미쳐가야 정상이지. 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가슴을 찢으며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를 어찌하냐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한테서도 모두에게 내가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는, 나 지독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지독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울었는데, 그렇게 통곡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이제 점점 그 은혜를 잊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강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그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떡을 먹고 살게 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창이나 칼을 달라고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일신상의 문제, 생명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바로 사울의 문제이니까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세상의 무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제사장이 대답하죠.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같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정말 사람의 창과 칼입니까? 심지어 뭐예요? 골리앗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 정말 다윗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다윗의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럼 다윗의 두려움의 문제도, 내가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그 문제도 사람의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았을 때 바로 깨달았고 바로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내야 돼요?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손에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자기가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100% 죄인인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년이었던 막내, 집안에서도 막내여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아버지조차도 안중에 없었던 막내 다윗, 가정에서도 제일 하찮은 일을 시키는 목동이었던 다윗, 그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주님,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한 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증명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 앞에서 아히멜렉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 손에 있는 생명의 떡, 내 손에 내 마음에 있는 내 주님을 버리고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고 울어야 돼요. 다윗이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말을 기어코 내뱉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그래, 예수 그런 거 말고 세상 성공할 수 있는 거, 돈, 물질, 성공, 명예, 그 세상의 것들, 그 같은 것이 없나니 예수 말고 그거를 내게 주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취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냐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은 학생 청년들이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창과 칼을 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격이 없는 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나, 죄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은혜 받은 적 없다.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교회 나와서 소그룹 모임하고 큐티하고 이럴 때 고백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삶으로. 그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정말 말씀을 큐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적용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싫어. 주님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포기하고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그거 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장 세상 성공, 물질, 부귀영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보다, 십자가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골리앗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내 생명을 진짜 지켜주는지, 무엇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지 마귀가 바꿔놓은 그 가격표를 보고 진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 마트에서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아이스크림에 100만 원짜리가 붙어있는데 그걸 1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TV가 100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기는 했지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그것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속아 넘어가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뭘 속아 넘어가? 다 알지. 다 알잖아요.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왜 몰라요? 내 육체의 정욕이 좋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냥 십자가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꿈이 중요하니까, 내 뜻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니까 주님의 은혜 아는데 그거 놓아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움켜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으니까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애라고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속사 큐티하고 우리가 열심히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동행일기도 열심히 적고 삶으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존재예요. 부도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봐보세요. 말씀을 쭉 봐보세요. 골라서 먹지 말고 하나하나 말씀을 다 먹어야 돼. 먹기 싫은 거를 더 꿀꺽 삼켜야 돼.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받아 먹으면 안 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여전히 두려워서 도망해서 누구한테 가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을 먹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고 골리앗의 칼에 손을 잡으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블레셋 골리앗의 집 가드, 그 가드 왕에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수모를 겪어요?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2024년도에도 기다리는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 왕.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군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물맷돌 5개로 거인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갖고 나가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창과 칼을 붙잡으니까 받는 심판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온 사방이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사는,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쥐면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심판이 이런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던,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약이 있냐? 조선시대에는, 조선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약,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아는 거죠. 아유, 살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자기는 페니실린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된다고. 요거 하나만 먹으면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걸 받아서 들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고. 그 선교사님 이야기, 아니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쓱 보니까 마당에서 농부가, 이게 뭐 돈도 안 받고 뭐 이게 약이야? 이게 무슨 약이야? 그러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발로 짓이기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무식하고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의 말을 믿었으면, 그 페니실린이 자기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걸 믿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믿었으면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버렸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죠. 결국 그 농부와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라고 싸구려 취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앞에 가면은 여러분이 내밀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티켓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왜 영생이라는 그것과 세상의 것과 맞바꾸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학생 청년들에게 계속 PS 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믿음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라. 예배부터 생명을 다해서 드려라. 제가 한 청년에겐 이야기했어요. 아무개야, 너 늦게 신앙생활하고 너 늦게 예수님 믿었잖아. 너 늦게 예수님 만났지? 그렇대. 너 그러면은 내가 너 다른 어려서부터 아니면은 예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보다 더 주님께 사랑을 받고 네 믿음을 점프할 수 있는 거 알려줄까? 이 친구가 눈이 땡그라고 뭔데요? 그러고 같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모으고 듣는 거예요. 뭐냐고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네가 드릴 수 있는 한 예배를 최대한 많이 드리고 깊게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럼 네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분명해지고 깊어질 거라고.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요즘에 멀리 나가 있어서 출장을 가 있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모르겠어요. 나는 믿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 녹취하고 예배 시간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 위해서 쓰죠. 그래서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께 드리는 녹취록을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주한청년 다음으로 제일 먼저 저한테 보는 거예요. 그 정해진 날짜에 제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하루 더 연장시켜 줬는데 이 친구는 그거 몰라요. 하루 더 연장시켜 줬는지. 왜냐면 그냥 다 보냈거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가 감동이 되면 우리 주님은 그거 보고 우시는 거지. 그랬거든. 예배 시간에 자기 녹취하겠다고. 그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청년들에게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녹취는 둘째치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부터 똑바로 안 드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거라고, 잊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놓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치게 되고 여러분 손에 더 이상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골리앗의 칼을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막 치실 것 같죠?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위로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고난이 축복이 맞구나 라는 거를 목회를 해나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라고 싸구려 취급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값싸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버리고 붙잡은 내 삶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여,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값싸게 여기면,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다윗과 같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주님께 계속 물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매일 사무엘상 말씀 큐티를 하는데 제가 지난 이틀 동안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거듭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열심히 큐티한 친구들은 바로 단번에 알아차릴 거예요. 사울 왕이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될 거예요. 저도 이번 주 내내 큐티하면서 다윗의 이 마음을 느끼면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할수록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힘이 날까? 아니, 왜 이 말씀, 다윗의 이런 상황을 큐티하는데 결론적으로 왜 내 마음에 계속 힘이 나지? 뭘까? 왜 고난의 상황을 묵상하는데 왜 더 은혜가 될까? 처음에는 저는 다윗 옆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넨 말들 중에 반복해서 전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붙잡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은혜를 떠난 청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난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신발끈 메고 예수님 떠나려고 작정하는 애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자꾸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 신발끈 메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 너 그거 예수 놓고 골리앗 칼 붙잡으면 다윗이 받는 심판 받아. 근데 주님의 결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결론은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여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값싸게 여기며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나 은혜 받은 적 없는데, 나 은혜고 뭐고 모르겠는데 세상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또다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려면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별일이 있든 없든 말씀을 큐티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큐티해야, 별일이 있든 없든 말씀을 큐티해야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내 삶 곳곳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누리는 진짜 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히 지금부터 함께 사는 것,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예배입니까? 큐티입니까? 동행일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큐티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동행인기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 이거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주님 빨리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소그룹 나눔할 때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꼭 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